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영적 문제 시대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적 문제로 가득한 이제 시대요 세상이죠. 그런 시대요 세상인데 이제 세상이 강해 보이는 것이 또 우리가 맞닥뜨린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날 또 일희일비하죠.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울고 웃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현장에서 제가 만나고 있는 한 분이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면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예요. 이제 그런 현장을 좀 보면 이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한 현장에서 또 귀중한 제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 담고 사역한다고 했는데 왜 그 대상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다. 또 내 책임인 것만 같다. 그래서 뭐 마음이 참 아프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또 기도의 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복음을 누린다는 이 자체 이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고백들도 현장에서는 종종 또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나누는 또 그 당사자들도 또 얼마 전까지는 너무 힘들다, 막 어렵다, 심지어는 막 죽고 싶다,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또 응답과 또 감사와 또 눈물이 공존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답을 주시기를, 이제 영적 문제 이 시대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제 하늘, 또 헤븐리 시스템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 잘 아시는 이제 본문을 보면 공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죠? 거기 권세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12절에 보시면 하늘이라고 또 표현하죠. 공중, 하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헤븐리라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뭐냔 말입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 공중에 이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는 그 공중에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잡은 자를 악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일 겁니다. 말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팔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네피림이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 이제 네피림이죠. 그럼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 이제 위에서 떨어진 자, 이 네피림, 이 실체가 누구인지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네피림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잘 아시듯이 역시 3단체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영적 문제가 가득함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거기서 울고 웃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실제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방금 확인해 드렸듯이 이제 성경에는 특히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제 헤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여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 세계를 확인하고 또 믿고 누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틀린 것으로 각인된 채 살아왔던 것이죠. 이 그릇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운명이라는 것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알지 못하죠. 심지어 이제 신자들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벗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속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 어떤 경우 이제 세상 나라 심부름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그 속에 있다면 만일 우리가 또 제가 만약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이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오늘도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입니다. 이번 주 2부 이제 강단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또 직업,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임하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그래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서 그런지 제 마음에 각인된 메시지는 이제 판서해 주신 내용이 아니었고 정신 차려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13번 정신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 차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복음, 언약 그 안에서 정신 차리자 그렇게 말씀 주셨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 안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그렇게 언약을 똑바로 붙잡을 때 정확하게 붙들 때 나 학업 또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그 25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정신을 오늘 또 이번 주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게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시대에 가득한 영적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 문제를 당하고 어렵습니까? 일본 렘넌트 대회 통해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이제 기도수첩 메시지가 말씀에서 답을 주시기는 영적으로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 얘기로 치부하지만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마음에 담고 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봐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한 게 문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면역력 약하면 이제 병원균 침투할 때 이제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영적인 힘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함께 확인한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이 임하신 오늘 이 오전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곰곰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실제로 말이죠. 영적으로 진정 정확하게 누리고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가 알고 인정하듯이 세상 나라는요, 지금 2차, 3차, 4차 이 산업의 흐름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과 또 네피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 이제 성취하고 조금 이제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성공했다, 그리고 자부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기쁘고 이제 감사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틀이고 세상 나라 기준인 것인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을 헤븐리 영역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 안에서 조금 성취하고 세상 나라의 틀에서 조금 인정받고 하는 것을 그 보좌 25의 능력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내가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세상 틀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건데 그게 25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세상 나라 안에 있는데 그거를 헤븐리 혹은 보좌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그 헤븐리를, 공중 권세를 이제 마귀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악의 영이. 그리고 우리가 보좌가 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네피림들은 도도하게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고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림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세상의 틀과 이게 네피림들을 하나님 바라보듯이 막 갈급한 심령으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확신하겠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딱 현실에서 당면하면 세상에서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25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역사 속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했던 이스라엘처럼요. 세상 나라에서 네피림들이 조금만 이제 취급해주고 알아주고 내 일을, 내 생각을 인정해주고 하면 막 성은이 망극해하고 한번 만나주겠다 이렇게 초대해주면 25문이 열렸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사실 실제 무지요, 또 실제 상실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삼저주를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 또 헤븐리, 또 보좌, 이 세 가지 나라를 저희는 반드시 알고 누리는 가운데 이제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깊이 생각하며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발견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정확한 답을 오늘 기도수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시기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죠. 말씀 각인. 이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전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지막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상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누린 엘리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여정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붙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증인, 바로 여러분으로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기분 좋은 일도 많아야 되겠고 또 성취도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우리의 본론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본론이 헤븐리도 아닙니다. 그 하늘, 공중, 그 헤븐리를 바라보며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거기를 지금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신불신을 떠나 모든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세상 나라에만 지금 묶여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묶여있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이 공중권세를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구나.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구나. 그렇죠. 엘리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같은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말씀으로 각인되어짐으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2번에서 말씀하시죠. 기도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엘리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9가지가 3가지 전무후무한 것이 나와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이 393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 이 393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고 또 현장에 증거하며 전달하며 그렇게 기도의 뿌리를 내려지는 응답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얻어낼 수 없는 이제 답이고 영역인데요. 영순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 이게 이제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이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살려낼 영순위, 이제 여러분인 것이죠.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증인입니다. 3번째죠. 드디어 순위의 응답이 옵니다.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바뀝니다. 또한 평생의 달란트, 전문성, 현장이 보이고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완전히 우리 마음, 생각, 뇌, 영혼 가운데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세상 나라, 육신에 보이는 이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헤븐리를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기도 증인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이미 응답받은 자답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절대적인 필요가 보인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복음 언약 안에서 정말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이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이 복음이 언약이라는 증거가 나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산업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강단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393 축복 누리면서 또 현장에 전달하는 기도의 힘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며 그 일이 가능할 그 보좌의 능력을 힘입을 사람들인데 세상 나라에 묶여 거기서 울고 웃는 나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운명이 보좌를 누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 운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